안내해 주시는 분들은 자리를 한 줄에 2분씩만 앞으로 안내해 주시고, 자리가 없을 때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밖으로 좀 안내해 주시거나 의제실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마스크를 계속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교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로고스 교회 이영주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순서 맡으신 모든 지방의 목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로고스 교회와 이영주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0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살았네. 물로 드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살 위에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은 우리 지방의 장로부회장이신 강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의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고스 교회에 택함 받은 이형주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이 아름다운 사무새 동산교회에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며 섬기는 겸손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경험과 지혜도 주님이 주셨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소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힘들 때나 연약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삶으로 나타나서 이웃들의 본이 되는 참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로고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여년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이제 새 처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동력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신 임택규 지방회장 목사님에게 영을 7배나 강하게 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둔 이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이 이 북가주 지방회와 모든 성결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방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정성준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지방회장이신 임택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다운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다 지방회장님 순서신데요. 서약과 시립권 교육까지 지방회장님이 계속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고 답답한데 저만 이렇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도시가 기록된 적이 있었어요.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기록된 역사 속에 기록된 도시 가운데 1세기를 말합니다. 3대 도시가 있죠. 로마가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서로 만나서 융합하는 요충지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섰단 말이죠. 스데반이 박해를 받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을 제외하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저 흩어져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은 베니게로 갔습니다. 구오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세운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됩니다. 순수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직접 사역자를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역자라든지 리더가 있었겠어요.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모교회에서 사역자가 파송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협력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다소에 있는 그 유명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공동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사이좋았는지 몰라요. 그것보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 기독자라고 칭함을 받은 교회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독자라 말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제일 먼저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안디옥 교회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1년 예산 혹은 2년 3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가운데 구제비를 책정해서 집행했던 교회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무척 힘들었단 말이죠. 그 교회를 십시일반으로 구제연보로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신약시대에 신약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하며 시대적 영적인 소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있고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금초대가 옮겨지는 이러한 불행한 교회도 있었단 말이죠. 어떤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역사가들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는 오늘 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어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다운 교회라 인정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영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로고스교에서 이 목사님을 모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주적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지역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피 문화가 히피 문화가 태동된 곳입니다. 자유, 인권, 평등 이것을 주장하는 히피 문화가 이 지역에서 생성이 됐어요. 여기에는 기술주의가 있는 곳입니다. 인본주의가 있는 곳입니다. 쾌락주의가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사탄교회가 제일 먼저 발흥을 했어요. 정말로 선교학자들이 이 국가주적에서 선교적인 전략을 짜는데 여기서 선교하기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우리 이영주 목사님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 취임할 때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만은 사실 축하보다는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애틋합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이상으로 힘든 일인데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식구가 합심해서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마음의 사랑이 나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영주 목사님과 그리고 로고스 교회는 안디옥교회처럼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왜 없겠어요. 인생이란 업앤다운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 전도서 기자의 증언처럼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할 때 앞날을 희망 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한 교회다운 건강한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가시기를 우리 이영주 목사님 네 분과 로고스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몇 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잠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설교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설교가 중간쯤 와서 이제 설교가 탄력받고 은혜의 길을 향해 간다 생각하시면서 남은 설교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로 선택해봤는데 안디옥 교회는 첫째 벽과 차별이 없는 교회였어요. 벽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차별도 없고 벽이 없었단 말이죠.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5명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치리했어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사울이라. 이 5명이 똘똘 뭉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붕괴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5 사람이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만 시몬은 니게르라 말합니다. 니게르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니그로라고 그러죠. 흑인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루기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 독특한 사람이 등장해요. 마나인이 있습니다. 마나인은 헤로당과 한 젖을 먹고 자란 궁중 고관 출신입니다.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멤버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사람,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던 사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달라요. 인종이 다릅니다. 재산과 지식, 수무것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위치와 자리가 다릅니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하나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부흥을 시켰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보스턴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일명 박사교회. 그 구성원의 70%가 박사 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학력을 갖고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이 배우고 믿음으로 그 배운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교회 부흥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든지 교회복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벽이 없는 교회였어요. 구별이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껴하셨단 말이죠. 벽이 없고 차별이 없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그게 안디옥 교회 정신이었어요. 이러한 벽과 차별과 인간적인 잣대와 인간의 기준에 의한 모든 차별을 버리고 하나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3가지 의식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은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의식이 있어요. 한마음 의식입니다. 한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찢어지거나 마음이 가지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한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일심이라 말합니다. 기도할 때도 한 마음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치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데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 목표 의식입니다. 공동체 목표 의식이 뭡니까?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러한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식이 있어요. 형제의식입니다. 형제의식.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한 몸에 달린 공동 지체들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달린 형제자매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매라고 말합니다. 지체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형제도 싸울 때가 있어요. 갈등과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한 마음의식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간체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 참 많아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싸우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경하고 결국은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로 전락하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영광 돌림으로써 이 교회를 국가주적에서 아름다운 교회, 로고스란 뜻이 뭡니까? 이성, 말씀이란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충만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키워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로고스교회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 안디옥교회는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특징이 없어요. 없는데 영성이라는 귀한 특징이 있었어요. 안디옥교회는 우선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예전에 개혁 성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 이전에 개혁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흥왕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은 번역이 말씀이 왕성했다. 저는 말씀이 흥왕했다는 번역이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안디옥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게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상의 정세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백신 개발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때문에 나가게 됩니다. 해외로 진출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영적 리더십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라성 같은 두 명의 말씀 전도사가 빠져나가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교회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위대한 말씀 선생님이 빠져나가니까 아마 교인들도 휘청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번제했다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나갔는데 교회가 번제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사울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양육자가 된 거예요. 양육자가 돼서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단 말입니다. 안디옥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말씀만 왕성했습니까? 기도 많이 한 교회예요. 2절과 3절에 보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천일에 기도 많이 했어요. 안디옥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교회예요. 안디옥교회는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가르쳐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영성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도집과 잔치와는 우리 교회는 결이 다르단 말이죠. 교회는 영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뭘까요? 저는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영성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간에 영성이라는 단어는 좋은 거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영성을 정리할게요. 이 정의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영성입니다. 예수를 닮은 흔적이 없다면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거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영성이 됩니까?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안디옥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영성이 있었어요. 안디옥교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는 말씀 있고 기도가 있으니까 이 교회말로 거룩한 교회, 영성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영성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어요. 교파와 교단이 많아요. 교단 내에도 지체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미주 성결교회만 하더라도 근 150교회, 150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국교회는 더 많죠. 한국 성결교단은.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교회를 두 개로밖에 분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있는 교회와 영성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두 개로 가늠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는 교회가 있고, 말씀과 기도는 제끼고 세상의 사조와 철학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영성 있는 교회가 있고 영성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북가지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라기는 영성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교회는요, 뜨거워요. 뜨거워. 영성으로 소문난 교회 문 앞을 지나면요, 심장 속에 울림이 있어요. 영혼 속에 감동이 있단 말이죠. 영성 있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영성 있는 교회는 주님 사랑에 대한 열기가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열기가 있습니다. 영성 있는 교회는요, 전도율도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영성 있는 교회 성도들 보세요. 교회 사랑에 생명을 겁니다. 목사님 사랑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성 있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영성 있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리가 교회 광고를 한단 말이죠. 신문이라든지 TV. 요즘엔 전자매청 아닙니까?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성이 강하면요, 홍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영성 있는 교회는 모여듭니다. 재능과 은사 있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교회를 하는데 돈이 안 필요할까요?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무시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성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요,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을 제대로 쓰고 싶은데, 그런데 영성 있는 교회를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꼭 집어서 헌금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성 있는 교회는 사람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재물도 채워집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든든히 서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영성 있는 교회를 굳게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멈춤없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그리고 북가주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결교회들이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갖추고 이렇게 험난한 북가주 지역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의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당 교회 이름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교회예요. 안디옥교회. 자, 안디옥교회는 지금 두 사람을 안수레에서 따로 세워서 보냈어요. 바울과 사울을 선교지로 보냈단 말이죠. 보내면서 이 교회는 뭐를 했습니까? 두 사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들은 배후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겼습니다. 현대 선교의 시초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했던 사명자 교회입니다. 인간 모든 피조물에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있어야 될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있어야 될 본분 있고 해야 될 사명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죠. 그게 사명. 우리 기독자에게는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는 문화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밝고 푸르고 아름답게 건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된단 말이죠. 이게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은 사랑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 기독자들에게 아울러 주어졌어요. 문화적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교회에 절대 가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성도에게 으뜸가는 사명이 됩니다. 전도가 교회의 제일 가는 사명임을 우리는 늘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 받은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게 행복이에요. 권세 잡는 게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이름과 명예를 내는 것이 행복이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자기 PR이 이루어져서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 속에서 행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고선이고 지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 행복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의 행복을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개인적인 신앙도 부흥시키면서 그래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이죠. 우리 로고스교회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교회 부흥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게 사명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우리 교단은 어떤 교회들이어야 할까요? 아니 우리 국가주 지방에는 어떤 지방회가 되어야 될까요? 인적 자원이 많고 재정 자원이 많고 세상적 프로그램,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 외형적으로 활발한 그런 교단, 그런 교회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재정 자원, 인적 자원 프로그램, 이러한 자원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단과 교회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자원을 갖춘 교회, 영적인 자원을 갖춘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자원입니까? 안디옥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차별과 벽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당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를 생명으로, 믿음의 생명으로 삼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신앙 승부를 거는 교회, 그런 성도, 이러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함을 최고의 사명으로 삼고 복음 전하는 것을 행복과 가치와 의미로 알아서 더 열심히 영혼을 전도하고 더 열심히 구령에 불타는 심장과 영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이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지구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북가주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제가 맡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진행하시고 이웃순 목사님 옆에 같이 서주세요.
서약 시간입니다. 이 서약은 이영주 목사님, 사모님 두 분에게 먼저 서약하고 이어서 교회 대표 되시는 이유승 목사님에게 서약 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시고요. 저 귀에까지 들리고 나중에 저 녹음하는 녹음에까지 예라는 목소리가 들려야지 허락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네. 귀하는 로고스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알고 우리 주 예수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예. 네.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유승 집사님에게 질문 두 가지를 묻습니다.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귀하는 이영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까? 예. 아멘.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또한 그의 생활을 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7권을 부여하고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고스교회의 청빙을 받아 북가주 지방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약한 목사 이영주 씨에게 로고스교회의 7권을 부여하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미주 성결교회 목사 이형주 씨는 이제부터 로고스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모님은 앉으시고, 사모님 앉으시고, 우리 지방에서 준비한 담임 목사 취임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 로고스교회 이영주 목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힘쓰던 중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로고스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충성스럽게 양떼를 돌보실 것을 믿으며 또한 로고스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2021년 3월 27일 미주 성결교회 북가주 지방의 지방회장 임택규 목사. 새롭게 출발하는 로고스교회와 우리 이용주 목사님을 위한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어본 담임 목사 취임식 서약 대답 중에 목사님도 교회도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축사 및 권면 우리 한명철 목사님, 지방의 목사 부회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고 이어서 곧바로 이영주 담임 목사님께서 답사해 주시겠는데요. 두 분도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귀한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을 모시기도 해서 그 현장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축하와 권면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로고스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로서 3대 목사로 이형주 목사님을 모시게 된 로고스 교회에 정말 대단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나 혹은 그 백성이 부를 때에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로고스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4대, 5대 목회자도 생기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3대 목사에서 로고스 교회가 계속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축하할 일은 미국 땅이 워낙 넓은데 다 흩어져 사역하기가 쉬운데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가 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축하할 일이에요. 임 아브라함, 강 이삭, 정이삭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아멘. 이스라엘 아멘. 3대 목사님이 됐고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이삭도 형통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 때에 와서 12지파가 생깁니다. 아멘. 3대 목사 이형주 목사님 사역 기간 동안 현지든지 선교지든지 12교회 시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부흥할 것이라고 아까 지금 서양하는 목소리에서 그랬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 프로필에도 볼 수 있듯이 젊고 유능한 꿈이 있는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게 된 로고스 교회 성도들 정말 희망을 갖고 앞으로 좋은 날들이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축하 말씀 권면 한마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축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이 목사님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의 훌륭한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 오늘 지방회장 목사님도 설교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워낙 강조하셨는데 결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사가 할 일은 궁벽한 외딴 곳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두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로 다시 발돋움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선택된 7에게 맞추고 그리고 그들 사도들은 지금까지는 구제에 앞장섰지만 이제부터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루 24시간을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We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저는 누구보다도 많은 학식의 배경을 갖고 계신 이 목사님이 말씀에
집착을 해서 로고스 교회의 사역을 엎드려 기도하고 눈을 밝혀 말씀을 파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력 전심함으로 앞에서 축하의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실현하게 되기를 강력하게 고면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스크 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존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를 한 분 한 분 표현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오늘 취임 예배 집례를 맡아주신 김종수 목사님, 로고스 교회 7위 목사로 섬겨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김종수 목사님께서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에서 3년간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저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와주신 북지방의 장로 부회장이신 강승태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저하고 눈이 마주치셨는데요. 로고스 교회 전임 목사님이셨죠. 로고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봉독해 주신 정승구 목사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해 주신 임태규 목사님, 지방회장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설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축사와 권면 말씀 전해주신 한명철 목사님, 지방의 부회장, 목사 부회장 목사님이신데요. 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잠시 뒤에 축도해 주실 우리 미주 성결교회 직전 총회장이신 김용배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게 지금 김진성 목사님이 딱 눈에 띄니까 제가 멈출 수가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사진 찍어주신 김진성 목사님 참 감사드리고요. 그 사모님이신 빈진이 사모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해 주셨거든요. 참 감사드리고 뒤에서 이렇게 이모저모로 도와주고 계신 민경능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진짜로 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게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족분들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회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감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취임사이자 답사이기 때문에 그 설교해 주신 임 목사님과 그리고 축사해 주신 한 목사님께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담임 목회자로서 지금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린 걸로 답사와 취임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해 초 1월 말에 청빙 후보자로서 이제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앞에 처음으로 섰을 때 제가 한 청빙 설교가 사도행전 10장을 본문으로 했던 설교였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표어도 상의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 정해서요. 주보에 그냥 첫 주부터 제가 그렇게 넣었었어요. 제가 정말 꿈꾸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요. 저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로고스 교회 교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본 바깥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게 된 교회의 4가지 교회상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우리 교인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주보를 한번 꺼내 보세요. 주보 뒷면을 보시면은 제가 빼곡하게 한 면을 이제 교회상에 대해서 써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4가지 교회상을 거기다 썼는데 여기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한 교회상당 한 문장씩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사실 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그대로이기도 해요. 안디옥 교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한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밖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간의 존중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투명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 말씀을 이제 한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이제 저를 야곱에 비유하셨는데요. 참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제 이름이 이형주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형주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요. 제가 저 자신을 제이콥 리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이콥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때를 위해서 제가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 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한 목사님의 권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로고스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보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일 설교 본문으로 준비한 이사야서 50장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 이제 고난받는 주의 종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모욕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내린 결론은 이사야서 50장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께 귀를 열고 목회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제가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 50장에서 이제 주의 종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네, 그 배짱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저를 후원해주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가장 큰 사랑을 제게 베풀어 준 분은 그 대상은 저희 가족일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아내 이제 민서홍 사모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아주 중요한 소식어를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 민서홍 사모가 이제 두 아이를 돌보느라고 정말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리고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셔서 지금 저를 보시지는 못하지만 역시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가 저를 제대로 잘 녹화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를 한국에서 보시게 될 어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제 지금 육의 눈은 아버지를 보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영적인 끈이 저와 두 분 부모님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투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로서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부모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그것은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고 지금도 사랑으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취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권면사, 답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알리는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이기자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알리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 현실 속에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많이 와주셨고 사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하게 또 봉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알리는 말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미 얘기를 했는데 다시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로고스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교회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소는 4760 돈톤 애비뉴 월십
아트 스튜디오 룸입니다. 그리고 프리먼트 CA 94536 주소입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앞이 캄캄한 이런 개척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지만 모든 사모님들, 목사님들 함께 또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임태규 목사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또 이형주 목사님 또 과거의 말씀처럼 우리 로고스 교회가 앞으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선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교회 주소까지 또박또박 읽어주셨는데 왠지 부활절에는 그 주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날 교회 가기 싫으신 분들 교회 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인데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미주성결교회 직전 총회장님이신 김영주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누구야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은 기념 촬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수임하신 목사님들은 나오셔서 촬영 하겠습니다. 아니 나 늦게 봤는데 나가 또 왜 또 요도 했잖아 목사님이 자리가 너무 좁다고 오지 말라고 체력받지 말고 빨리 참나 어저께 와서 다 청소하고 나가 수고면 이상 아니요 공사가 공사를 너무 쉬고 있다고 어차피 그래도 안 되는데 교회가 어때? 분당이야? 아니면 어떻게 돼? 여기보다는 요거를 하자면 이거 보고 결정한 거야 지금. 너무 피하면 또 자기는 너무 살펴고 네. 세상이 살리는 아이고 저번에 저번에 가서 보자. 그리고 될 거다 내가 우리 엄마 뭐 날이 갔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게 나빠지는 거 없이 그냥 내 거야. 권사님이 계속 그렇게 잘해주시니 식사 다 잘하시고 지금 사람이 뭐 나빠진 게 있어. 너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만에 최고. 우리 목사님, 목사님.
선생님, 이제 로고스쿨 성도들.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이거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었어. 합산데 뭐. 다 이틀 정도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어디 소문이다. 빨리 들어와서. 빨리 아니 너무 사진 찍어주세요. 누가 저도 사진 여자 선생님 그만 두셨죠 지금? 지금은 그만 두셨어요. 누가 다 머리가 나 저번에 사모님 집에 갔다가 사모님 흰머리가 너무 막 휘져가지고 깜짝 놀랐었잖아. 염색하고 다니서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완전 할머니야. 야 아무 데나 쳐들어오지 마. 아니 목소리 불러서 같이 했잖아. 아니 이렇게 젊은 할머니만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아니 그날 좀 몰랐어. 그리고 피팅에서 어저께 완전 쌩얼만 이거 어떤 친구님한테 안 이쁘다. 지금 어떻게? 저는 예, 코로나 때 그만뒀어요. 왜냐 아마존에서 확진자 너무 많이 나오고 안 좋아가지고 어떤 사진이? 김준선 목사님 사진 찍어야지. 허니문 기간 했잖아요. 내가 제일 어때요? 4월인데 뭐 그게 네, 4월 마지막. 이게 그게 양쪽에서 이제 다 와가지고 함께 읽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어. 수업나 그러니까. 왼수보드 아니 내가 무슨 왼수보드 우리 주안에서 다 하나인데 그거 아니고 너 하는 거 오늘 너무 어렵고 다 잘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 맨날 유튜브로 저기 한번 꼭 찍어주세요. 부탁하신 거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럼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 안 됐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가 마스크 이렇게 벗어봐. 너 괜찮아. 하고 얼굴 보자. 아이고 이렇게 생겼어. 저기 여자. 아니요 이제 9월에. 아니에요. 이제 고3 돼요. 9월. 네. 이게 바로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아이고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더 이상은 아니야? 완전히 끝난 거야? 밑에? 아 그럼 아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말대로 돼야 말이야. 그게 내 말대로 돼야 말이지. 이건 말이네. 엄마 아빠 닮았어. 아이고 어디 보자. 몰라 엄마처럼 삐삐할래나 봐. 마르고. 어디? 형님. 나온 게 오랜만이죠. 여기